고속도로 주행 중 도로 주행 중에 자동차가 멎어 본 적이 있으시지요? 자동차가 멎게 되어지면 일단 어떻게 합니까? 난감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은 명절이나 지방 휴가를 간다든지, 그리고 일부러 가게 되어지면 가기 전에 자동차 정리들을 하죠. 오일도 교환하고 또 오일도 찍어보고 또 자동차 앞도 점검을 하죠. 제가 타는 차는 자동차 바퀴 공기압이 떨어지면 이렇게 노란 표시로 게이지에 떠요. 그래서 점검을 하고 주입을 하곤 합니다. 반드시 정비소에 가서 자동차를 맡겨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주행 중에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우리는 자동차 본넷을 열죠. 그리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리고 자동차를 살펴본답니다. 다 살펴본다 할지라도 발견을 하게 되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원인을 분석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곤란하고 자동차 전문 업체에다가 정비소에 맡겨내게 됩니다. 그래도 감당이 안 되면 레카차를 불러서 견인을 해가서 자동차를 고쳐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으면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늘 변화와 성장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단점을 고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자기의 몸값을 높이기를 위해서 무던히 노력들을 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마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만이 비로소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삶이 더 좋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질적인 문제와 단점을 개선하지 못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든지, 가정의 부부의 아픔이 온다든지, 또 금전적 손해를 입거나 불면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좋은 친구를 잃거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결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자존감이 뚝 떨어져서 살아가는 의욕을 잃어버리고 이 땅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불행한 경험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안다 할지라도 해결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직면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경험은 강대 안에 서 있는 이 김 목사도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기까지 꽤 힘든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배워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무던히 노력하고 무던히 애쓰고 있는 것을 강대상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곤 합니다. 자료로 보기도 하고 또 좋은 선생님들을 찾기도 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하여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한 뒤 비로소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한 자유를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로마서 7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와 하고 있는 행동을 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병이 걸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한다. 좀 언밸런스입니다. 안 맞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이 선한 것을
신한다. 법은 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약자들을 보여주는 것이 법이고, 또 자기가 강자를 할지라도 잘못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하고 막아주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법은 선한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지속적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하기도 합니다. 마치 두 개의 자아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두 번째 자아에 대해서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7장 18절 19절을 보면 내 육신에 속한 것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하는 것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도 있는데 할 수가 없다, 하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그가 절규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그토록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왜 안 될까? 멈추고 싶은 어떠한 행동이 있지만 그 행동을 멈추는 것에 실패합니다. 어떤 강력한 힘이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 강력한 변화를 가로막는 힘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답을 찾는데 오늘 보면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하다는 거예요.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도 없어요. 선을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진로 가까이 사는 가족도 살아가지 못하면서 가족이 아닌 울타리, 집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 사랑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쉽지 않죠. 우린 약해요. 한없이 약해요. 약하다는 거죠. 연약한 우리 기약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 연약해서 우리는 경건하지 않아요. 우리의 속성은 경건해야 되는데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속성은 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가 않아요.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그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인지 그 해결책을 찾고 문제를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실제적 자아를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실체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만나본 적은 없으나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생각을 제가 10주 동안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래서 격기를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저도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그분이 좀 이렇게 레일을 좀 벗어나고 싶은,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고 가족에서 좀 벗어나고 싶고 자기 남편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올 때마다 저는 강대상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단편적인 말씀 하나만 말씀드리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만났던 그놈 좀 만나러 가야 되겠다 딱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창들 만나지 말라고, 동창회 가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잘하고 있는 것이고, 연약하고 불경건하지 않은 그 사람이 연약에서 벗어나고 불경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돕기 위하여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면 경건하지 않은 자, 정리를 딱 해줘요. 경건하지 않는다. 불완전한 존재는 경건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이를 근거로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정리를 해줬는데, 이처럼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형편은 없네. 그리고 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리스도께서 불경건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의 위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7절에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하여서도 죽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을 우리가 뉴스로 가끔 만나곤 합니다. 평범하지 않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범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5장 8절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든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죄인,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경건하지 않은 죄인이라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죄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 주신 사랑입니다. 죄악을 일삼고 죄악을 밥 먹듯 하고 정말 쳐다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희생예수와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짓밟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주님은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12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같이 음식도 대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그 현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런데 바울은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은 자신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박해한 죄인이자 불경건했던 자기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알았어요. 경물했어요.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자기를 박해하고 그 바리새인들 40명이 결의를 해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매일 그를 추격하는데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반격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들을 반격하고 그들을 세상 권력 가지고 그가 이겨낼 수 있었지만 세상 권력을 사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계속 매 맞고 옥에도 갇히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매 맞고 복음 전하다 매 맞고 옥에 갇혔는데 그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영성이 필요해요. 이 세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사랑, 놀라운 사랑, 사람의 초월적인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인을 위하여 악인들을 위해서 죽고 그 희생한 그 사랑을 누가 하겠어요? 앞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딱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한 분만이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래전에 지은 죄도 그분이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해 주시고 아마 지금도 짓는 죄들을 지금도 불경건한 삶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라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죄인의 본성을 따르는 자들로 인하여서 고뇌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불경건한 사람을,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고 고백하지만 아직도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내 속에 내 자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절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분개를 할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절망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인가는 이제 본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유에 따라서 우리는 나타나는 반응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1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때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참패를 당하는 것처럼 그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죄악과 동행했던 존재가 있는데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가져왔던 것은 사망이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은 생명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 속에 중요한 진리를 다루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죄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 모든 것이 구비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훈훈한 곳이었는데 항상 사람이 문제였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사망이 들어오고 그 좋은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권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회사 잘 되는 회사에서 공급 횡령하면 회사 못 나가고 집도 가지 못하고 깜빵으로 가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에덴 동산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잘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잘 사는데 죄악을 지면 스스로 본인이 떠나갔죠. 스스로 본인이 교회도 안 오겠죠. 그래서 세상과 묻혀 살겠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냥 전염병처럼 퍼진 것입니다. 죄를 우리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 우리가 악을 행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언제 전염병처럼 퍼진 것입니다. 신학적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죄의 전가라는 거죠. 아담이 지은 죄가 그 아들, 딸들에게 전가되고 그리고 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수 없는 지구촌에 70한 5, 6억의 모든 사람에게까지 죄가 전가된 겁니다. 전가. 그래서 연좌제처럼 말이죠. 연좌처럼 계속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이렇게 아담에 속한 자였다. 우리가 아담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인류가 죄에 오염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문제는 죄를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속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악을 지고 살아가고 불경건 가운데 살아갔던 죄인들입니다. 그랬던 우리들입니다. 로마서 오늘 5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제 해결책이 있어요. 그러나 이 단어가 이제
전향하는 거예요. 전향. 완전히 턴하는 건데, 이 은사를 딱 붙잡고 나와요. 바울이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 범죄, 아담 안에 있었던 그 죄가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든 생명에 이르기까지 죄를 정하게 되어졌는데,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수 없는 사람들이 영원히 죽은 거예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넘친 거예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렇게 아주 수준 없는 것처럼 그러지 않은데,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를 딱 붙잡고 나와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많은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도대체 나는 뭐야? 자기를 절망하고 자기를 자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막 비하시키는 그런 것에서 이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의롭다. 내가 어떻게 빠져나올까? 이 죄의 구덩이에서, 불경건한 이 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올까? 그러다가 자꾸 찾다가 결국은 교회 찾는 거예요. 교회. 예수를 찾는 거예요. 교회 오면 여러분 예수 말씀 전하지 뭐 세상 얘기 합니까? 교회가? 무슨 교양 강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 얘기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절규하고 힘들고 어렵다가 예수 얘기를 딱 듣다가 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은사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은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은사란 말이 선물이거든. 선물. 최고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아담에 속한 자는 결국은 사망이고 예수께 속한 자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학교가, 우리 총회가, 우리 설립자님이 요즘 강하게 외치고 주장하는 것인데,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입니다. 얼마나 주창하고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가슴에 뭉클뭉클하거든요. 이 선물은 아담의 범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당신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자명한 일입니다. 본질상 죄에 속한 자녀로 우리는 태어났지만,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내 마음으로 믿고 확인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뭐에 이르렀느니라?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서부터 우리에게는 좋은 날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높은 산들은 깨서 낮은 데를 미꾸고, 그리고 길을 만들라 그래라. 주의 첩경을 예비하는 자다 그러잖아요. 주의 첩경이라는 말이 도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길이다. 하이웨이, 고속도로. 오늘 내가 서론에 도로를 얘기했는데, 서론에 고속도로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고속도로인 거예요. 어디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도로를 쫙 깔아 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다 100% 이뤄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소소한 모든 문제들은 그분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리고 그의 뜻을 따라 고백할 때마다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를 지나고 부활주일 1주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임할 줄로 믿어요. 제가 오늘 2번씩이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2번씩 설교 시간에 찬양을 그 부분만 한 것은 지금서부터 앞으로도 이어지는 거예요. 옛것은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뭐 옛날 얘기하면 또 뭐 하겠어요? 옛날 과거 얘기하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 앞으로가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불경건한 죄인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고, 경건하지 않은 죄가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 안에 거룩한 의인의 반열에 섰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죄는 아담께 속했던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이제는 불경건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건한 가운데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를 누리는 한 주간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